10월 둘째 주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운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며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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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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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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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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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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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내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저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 보고 내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할 힘조차 마음조차 없는데 때로 누군 도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주님과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정말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나의 의지로 그저 주님께서 하라 하셔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고 내가 먼저 채워져 흘러 넘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 전하는 전달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손을 높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이 먼저 내게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는 전달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현재 이 세상은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 서로를 헐뜯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모든 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바자회, 부흥회 등 교회 큰 행사를 준비하는 서망교회 성도들이 일로서 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 생각하며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가장 좋은 것과 귀여운 것으로 입히고 먹이시다가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웃을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베풀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으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목회 계획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일에 정기 노회가 생명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보험교회에서는 이정현 목사님, 최근식 장로님, 전유길 장로님이 참여합니다.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14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교구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사 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3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의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류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은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정교구 가을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일에 안수집사회에서 남이섬으로 부부 동반 야외회를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5,044만 8,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분별과 판단력을 배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10월 23일 날 심령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교회에서 있는데 23일부터 25일 그 월요일 저녁이 있고 화요일 새벽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새벽과 저녁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7시 반에 여기 이 자리에서 모임이 있고요. 새벽에는 5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도 그리고 장년부도 중고등부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238쪽 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대해서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가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요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처음 젊었을 때 부름받았다가 이제 완전 노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순교하여 올라가기 전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의 끝까지 충성과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매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때에만, 자기의 마음이 동의할 때에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전국을 힘껏 돌아다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목숨이 죽을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진실되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팀이 복음을 위하여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이 닿는 데까지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노력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살 수망이 모두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이 복음 전파에 정말 충성을 다했고 진실되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로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노라.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매우 충성을 다했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로 치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 벌로써 한 번에 사람을 20대 이상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린다라는 말은 가장 극심한 형벌을 2번 반복해서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리되 그 중에서 매 하나를 감하여서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풀어진다는 의미로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큰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 번 당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일을 당한다 한다면 일평생을 마음앓이 하며 정말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5번이나 그 고통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실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태장을 3번 당했고 돌 맞아 죽다 살아난 것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는데 배가 파손당한 경험이 있어서 일주일을 암초 사이에서 기도만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살아난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길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었고 헐벗었으며 추위에 떨었고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사도들과 광야와 바다와 강과 시내에서도 위협을 당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당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랬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여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멜리알 문화에서 유력한 자로서 정치적으로 무조건 승승장구할 사람이었고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서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왜 그와 같은 모든 권위와 자기의 부와 유익을 다 버리고 그와 같은 살해 위협과 굶주림과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전하기를 힘썼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바울이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모든 심판이 탕감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일평생을 매진하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의 은인이자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비유한 바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다면 그 주인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 되찾은 양 한 마리로 인해서 주인은 더욱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잃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 되찾아 주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서 바울은 나의 가장 큰 은인이자 스승이자 사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들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 중심의 삶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7번째 시간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을 나의 것이라고 믿고 그로 말미암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동기로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선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교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만 해석되기 쉽지만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개념입니다. 즉,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외적 행위를 두고 선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육체의 구원을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선교 사역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고 시간을 들이셨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도우셨고 또 그런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자들을 결코 외면함이 없이 병도 고치고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 또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의 구원을 하셨을 뿐 아니라 영혼 구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무리를 걷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키워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이 되되 육체와 영혼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분이 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웃에게는 빵을, 또 사랑과 복음이 먼저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기를 매우 힘썼고 또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됐었던 유두고를 보면서 예배하다 죽었으니 천국 갔겠지 하고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실족할 사람들과 유두고를 위해서 살려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낭망한 자를 신방하는데 바울은 힘썼고 그리고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는 데 힘썼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이 필요한 교회에게 넉넉한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등 이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기 힘썼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이유는
선교적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굳건한 확신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결박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결박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자신의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고백하길, 이전의 자기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전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서는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고,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건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나 스스로 배불리고 먹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또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구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바른 관심사이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삶에서의 시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구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준비를 해나가는 이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오창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장의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작업복에 흰 고무신을 심는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자기의 모든 수익금에서 생활비와 운영비를 빼고는 모두 다 구제하는 사역에 헌금을 합니다. 정신박약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보육원에 아이들의 장례를 전담해주고 치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귀국 동포를 위한 무료로 장례도 도맡아주고 있었습니다. 또 가족도 모르게 생명부지의 학생에게 신장 한쪽을 기증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장이 2개잖아요. 근데 가족이 모르게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그 신장을 기증해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고 찾아온 그 학생과 가족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창석 집사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랑과 구제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내 이웃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구원 사역에 힘쓰는 소망교회 청년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노년의 나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교를 해야겠잖아요. 근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바울은 선교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3가지로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후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17절 말씀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까운 이웃, 동족과 형제들을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는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었는데 어느 선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되 내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인간관계 속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전도의 대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효는 말 한마디라는 공익 광고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한 명의 청년이 등장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지금 때리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어쩌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 안절무절 못하면서 형 정말 고마워, 밥 진짜 잘 먹었어 대답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매일 밥 해주는 엄마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물이나 먼저 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생일엔 예쁘게 포장된 선물과 상자와 꽃을 들고 애교를 부리면서 생일 축하해 라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모습과 달리 외출 후 집에 들어와 보니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주인공은 당황한 모습으로 엄마 생일이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촬영하는 장소에 기다려준 스태프들에게는 지각한 주인공이 죄송하다면서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는 반면 매일 늦은 밤 집에서 기다려준 엄마에겐 무뚝뚝한 말로 왜 안 자고 기다렸어?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로 부모님에게 이와 같은 따뜻한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레이션과 함께 광고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가까운 이웃, 나에게 가장 큰 선의와 사랑을 베푼 이웃들에게는 이와 같이 냉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당연하다는 듯 그 선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어쩌다가 한번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 이전까지는 생명부지 남으로 지냈다가 성인이 돼서 인연을 맺은 연인에게는 이와 같이 다정한 말, 사랑이 넘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에게 가장 큰 선의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인생의 은인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아까 그 광고의 비유처럼 밥 한 번 어쩌다 사준 사람한테는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는 물이나 다시 가져오세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밥을 얻어먹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고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냐는 말인 것이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로서 한 태에서 태어난 혈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손이 닿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선교를 하되 여러분 주변에서 도대체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고 선교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바울은 선입견 없이 전도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고, 혹은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입견 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까다로운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와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선입견 없이 바라봤고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입견 없이 그들에게 초청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4절에 보면 심지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선행을 베풀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에 아버지 교회 사역했었을 때 이 상록수라는 역에 가서 4호선 있는 상록수 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마음이 약하고 선입견이 세서 막 이제 불량해 보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은 못 본 척 지나가는 행동을 했었고, 또 그리고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분들에게만 이 물티슈 드리고 복음을 전했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같이 있던 권사님이 선입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가장 적극적인 공격자였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는 선입견 없이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굳건히 의지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의외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으로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바울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선입견을 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선입견과 미움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에 있어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의 복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초조해하면서 잘 구슬려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전도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변화를 얻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육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말솜씨로 결코 사람을 설득해서 그 안에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전해주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됐었나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얻거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내 믿음이 붙잡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영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내 믿음은 생겨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저는 자신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리가 절대 없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 안에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와 깜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의를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시 나같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아 마땅하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를 행할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특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태어나기 벌써 2000년 전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먹을 때에, 이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닫혀있는 마음의 병뚜껑을 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은 줄도 몰랐었던 눈을 떠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증언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교하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선교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 한 주간 선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불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굳건히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해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믿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는데, 영생이 허락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배불리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거룩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굳건히 믿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요 조상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굳건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영생을 전하는 삶에서 평생을 바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전하는 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선입견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진짜임을 바울과 같이 굳건한 마음으로서, 믿음의 마음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의 친구들을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굳건한 믿음을 따라서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기를 각오하고, 또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 말씀 전하기로 각오하고 있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주 찬양